2024년 4월 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다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기타 규례들을 모아놓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을 습득했을 때 모른 척하지 말고 찾아주라는 것이죠. 또 이웃이 도움을 필요한다면 그 역시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적극적으로 돕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공동체임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자는 여자는 남장을 하지 말라라는 규례인데요. 이건 단순히 옷 입는 것만을 가지고 말한다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때의 가나안 종교의 어떤 풍습, 특히 이제 종교적인 풍습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새를 잡을 때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는 말고 어미는 놓아주라는 것이죠. 앞서 과목은 베지 말라고 열매 맺는 과목은 베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취할 수 있다고 해서 막 다 취하지 말고 후대를 생각해서 절제하고 보존하고 남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번째는 이제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미리 방지해라는 말씀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옥상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옥상에서 집 옥상에서 음식도 하고요. 빨래도 말리고 손님이 오면 대화도 나누고 더운 밤에는 옥상에서 자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곳이 이제 집의 옥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조차도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일단 두 종류가 함께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절인데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또 소와 나귀도 함께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게 하지 말고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서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애굽의 풍습이나 이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술이 달린 겉옷을 입고 다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에 잘 보이는 곳에 술을 달아 놓으면은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규례를 구체적으로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티를 내며 살아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 한 가지만 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못 본 채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4절 보면 이웃을 도와주는 선행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3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못 본 채 했다고 그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하여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걸 죄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와주어야 함을 알매도 못 본 채 하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어기면 죄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본 채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기서 이 못 본 채 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것을 직역하면 그것들로부터 숨지 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는 것을 보거든 그것들로부터 숨지 말라. 형제나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그것들로부터 숨지 마라.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그것들로부터 숨지 마라. 오늘 본문을 좁게 보면 분명히 우리가 숨지 말아야 할 자리는 형제, 자매,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만 더 넓게 보면요. 나에게만 허락하신, 나에게만 보이는 마치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 같은 딱 나의 도움이 필요한, 정확히 나의 섬김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숨지 마라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누구 좀 도왔다 안 도왔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숨는 것, 도망친 것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며 다시스로 가는 배에 숨었었죠. 이처럼 못 본 척 한다는 것, 숨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는다는 것을 좀 더 나아가서 깊게 묵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숨었죠. 숨었습니다. 피조물이기에 창조주에게서 숨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숨었습니다. 최초의 범죄에서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했던 행동이 바로 숨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숨는 것은 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숨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여겨질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뻔히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맺어주신 형제와 자매를 도와야 하는 그 자리에서 숨어버린다? 모른 척한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느냐 마느냐, 너그럽냐 인색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부터 숨고자 도망하고자 하는 죄이자 더 나아가 여전히 내가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남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행위가 세상에서는 죄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너무나 큰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저는 적어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못 본 척 한 적은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내가 숨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제가 선뜻 당당하게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해야 되는 사역의 본질은 동일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숨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본 채 안 하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달려나가 부족한 우리라도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착각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섬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그러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